말씀으로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님은 나의 산성.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 두려움과 마음이 힘든 일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주님의 뜻대로 선택하고 행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다 헤아리지 못하는 주님의 큰 계획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음을 늘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는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한 힘든 상황들을 불평불만으로 탄식하며 지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세상의 빛이 되라고 부르신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힘든 시기에 더욱더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을 갖게 하옵소서. 세상을 탐하여 기대어 살지 않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며 중심을 바로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도 1월이 다 지났습니다. 우리 인천평화교회 식구들 건강하고 무탈하게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안에서 복된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만남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올해는 믿음이 성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신실한 주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서 인천평화교회가 주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귀한 자녀들 주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1년 동안 불안정한 학교 생활로 믿음이 많이 깨지고 예측할 수 없는 미래로 많은 불안감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의 힘든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 시기를 지혜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일상의 소중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작은 것부터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온전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오늘 전해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비전을 찾게 하시며 열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깨닫게 하시옵소서. 목사님께 항상 강건함을 주옵시고 날마다 새로운 은혜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삶의 자리로 돌아갈 저희들 주님 말씀에 귀 기울이며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으로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음을 수시로 고백하게 하시고 주님께 온전히 맡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입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1월 마지막 주일인데 또 1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거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가 5대 핵심 가치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사모님과 많은 얘기를 좀 했는데 아이들을 위해서 어떻게 할까, 또 이 비대면 예배 속에서 어떻게 성도들을 교육으로 또 세워갈까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리가 되면 또 다시 주보에 올리고 환경과 처지에 굴복되지 않고 그걸 또 뚫고 갈 수 있는 방법들을 또 찾아서 그렇게 여러분들을 또 이렇게 잘 세울 수 있는 그런 길들을 만들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1인 1사역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하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 체크해 보시고 그 일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구약 성경 올해 꼭 한번 다 읽어보시고 구약을 읽게 되면 신약도 읽고 싶은 마음이 또 생길 거예요. 그래서 정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고 비대면일 때는
누가 이렇게 가까이서 뭘 해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성경뿐이 없어요. 예, 성경을 저도 목사인 저도 성경 읽고 기도하는 거 외에 아주 특별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 방법을 항상 유지할 수 있기 바라고, 사모님이 이제 큐티로 그렇게 해주시니까 큐티 같이 시간 될 때 같이 하시고, 같이 하시면 그래도 하나님이 다 지켜줄 줄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로 너무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고, 특히 교회들이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교회는 또 모범도 보여야 되고 정말 어려워요. 근데 지금 어려운 상황이라 10명 드리는 거예요. 100명 이하 교회는 10명 드리라 그러네요. 그 전에는 20명까지 됐는데 오히려 더 늦춰졌는데 1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참 이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큰 교회가 20명에 맞추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큰 교회를 중심으로 10명에 맞춘 겁니다. 10%에. 큰 교회는 그래도 사람이 좀 나올 수 있죠. 10,000명이라고 하면 1,000명은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작은 교회들, 우리나라의 70%가 100명 이하의 교회예요. 70%가. 그러니까는 다 작은 교회인데 10명 이하로 드리라 그래서, 하여튼 10명 이하네요. 2, 4, 6, 8, 10. 그래도 하여튼 순응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살 길을 찾아봐야죠.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아이들만 이제 졸업식도 하고 벌써 2월 달이고 다음 달에 새학기 출발하는데 기도를 좀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주보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모일 수 없으니까 일주일에 한 명씩 돌아가면서 하루 이렇게 나와서 교회 여기 와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잖아요. 힘들 때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냥 안 도와줘요. 아무리 힘들어도 도와달라고 할 때 도와줍니다. 그냥 하나님이 좀 특별하세요. 도와줄 준비는 다 하고 계신데 기도하기 전에는 하나님이 잘 안 움직이셔요. 그 하나님 특징입니다. 그래서 한 번씩 오시고, 수원에 계신 분은 어렵겠지만 그래도 오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토요일 날 같은데.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교회에, 제가 다음 주에 그래서 이렇게 주보로 내려고 그래요. 어제 이것도 사모님하고 얘기했어요. 매일은 못 와도 일주일에 하루 내가 나와서 1시간 정도 우리 교회 와서, 내가 다니는 교회 와서 기도하고, 내가 할 일, 1인 1사역 할 일 그때 와서 좀 하고 가고, 그러면 아마 믿음이 떨어지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 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3장이에요. 1월달 설교는 꿈, 비전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비전, 꿈에 대한 이야기 합니다. 자, 3장 1절부터 6절까지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시딤을 떠나 요단 강까지 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진을 쳤다. 사흘 뒤에 지휘관들이 진을 두루 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당신들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주 당신들 하나님의 언약궤를 들어서 매는 것을 보거든 진을 철수하여 제사장들의 뒤를 따르시오. 당신들이 이전에 가보지 않았던 길을 가기 때문에 제사장들이 당신들이 가는 길을 안내할 것이요. 그러나 당신들과 언약궤 사이는 2,000보쯤의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당신들은 자신을 성결하게 하시오. 주님께서 내일 당신들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언약궤를 메고 백성보다 앞서 건너가라고 명령하자 그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들 앞에서 나아갔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또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는 귀한 성도들의 마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11조헌금을 드린 귀한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먹고 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삶에 궁핍함이 없도록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니 하나님이 이 11조를 통해서 그 약속을 보여주시옵소서. 참으로 돈이 제일이라는 그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제일이라는 것을 11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을 보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이 예물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육신이 강건해지고 영혼이 맑아지는 축복 주시고 항상 긍정적이고 좋은 삶들이 펼쳐지도록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도록 하나님이 앞길을 도우시고 좋은 길로 열어 주시옵소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일 헌금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오지 말라 하셨는데 이렇게 준비하여 드린 예물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고 주님이 복을 내리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는 예물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웁니다. 하나님 열린 마음 되게 하시고 말씀이 마음속 깊은 곳에 심어져 싹이 나고 열매가 꽃이 피어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코로나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원망이 나오고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런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주님 말씀대로 우리는 살고 싶습니다. 긍정적이고 믿음으로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 성경에 약속한 하나님의 비전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삶의 지경이 좋아지게 하시고 넓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확장되게 하시며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거리가 넘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건강하게 하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픈 몸을 강건한 힘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힘을 주셔서 일어나게 하시고 삶이 힘 있도록 능력 있도록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꿈을 이루는 세 가지 전략. 자, 성경은 전략적인 책입니다. 자, 성경에는 하나의 그 전략적인 흐름들이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진다면 훨씬 더 성경에 대한 긍정성을 가지게 되고 더 신뢰성을 가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마음을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읽는 게 또 그렇게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전략이라는 것은 군사 용어입니다. 전략과 전술이 있어요. 군사 용어예요. 그러니까 군대는 뭐 하는 곳입니까? 싸우는 거예요. 적과 싸워서 이겨내는 게 군대가 할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전략은 뭐냐? 전략은 적과의 싸움에서 전략은 한 가지예요. 오직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거. 승리. 전쟁에서 2등은 없어요. 전쟁은 몇 등만 있죠? 1등만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1등 신자가 돼야 한다 하는 이유는 이것을 빗댄 거예요. 2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전략이라는 것은 이기기 위해서 시간, 장소, 환경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방향. 목적을 알려주는 겁니다. 방향과 목적을 알려주는 걸 전략이라고 그래요. 이게 중요합니다. 전술은 뭐냐? 방향과 목적을 알려줬으니까 그 방향으로 가면서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구체적인 행동이에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행동. 그 행동이 있어야 돼요. 꿈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되죠. 꿈이 전술이라면 꿈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은 그거는 전술이에요. 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는 성경에는 이런 게 있어요. 항상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때 이런 맥락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해한다면 훨씬 신앙생활 하는데 유연성이 있을 겁니다. 자, 하나님은 먼저 처음에 목적을 줘요. 꿈을 줍니다. 약속을 줍니다. 자, 꿈, 약속, 비전, 목적 이거 다 똑같은 말인데 예, 이걸 여러 가지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은 다 뭘로 줍니까? 말로 줘요. 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 자, 말. 야, 하나님의 말은 뭐라 그래요? 말씀이다 그러고 우리의 말은 말이라 그래요. 자, 다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 처음부터 뭘 주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교회에 와서 조금 그 교회 생활을 오래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말만 많이 들어. 말만 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야 말만 맨날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이끌어가는 그게 하나님의 전략이에요. 하나님 방법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그 방법이 쓰여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에 우리가 적응해 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보고 듣지도 못한 가나안 땅을 약속으로 딱 줬어요. 가보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못한 그곳을 줬습니다. 그리고 또 그냥 준 게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래요. 그런 땅이 있을까요? 그러니까는 예, 하여튼 그걸 비전으로 준 거예요. 꿈으로 약속으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걸 주고 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죠. 그 방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예? 이곳은 누가 가느냐? 승리할 때만 갈 수 있어요. 그 길은 승리자만이 가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지 않고는 그곳으로 갈 수가 없죠. 그러면 반대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이 그곳을 가게 하셨다면 반드시 싸움에서 뭐가 있다는 거예요? 승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곳을 제시했다면 그곳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가게 하신다면 가게 된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게 되는 걸 나 중심에서 생각하면 힘들겠죠. 내가 그걸 어떻게 가 지금 이런 상황에서. 그런데 종국적으로는 가게 될 거예요. 가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마음을 먹으셨다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네. 자, 이게 땅에서는 가나안이지만 영적으로는 이게 천국인 거예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갑니까? 전국적으로 결론적으로 승리한 영광을 얻은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영광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승리자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 멸류관을 얻는다 그랬어요. 승리자에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땅에서의 승리와 더불어서 영적으로는 하늘에서의 영원한 승리자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으로 비전을 주시는데 그것만 주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기적 사건들을 주세요. 그래서 삶에 힘을 불어넣어 주셔서 포기하지 않고 가게 하시는 거죠. 홍해바다를 왜 보여주셨냐? 홍해바다를 건너가게 하시잖아요. 또 여리고성을 또 무너뜨리고 이겨나가게 하시고 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기 전에 누구를 만납니까?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 라합이라는 여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스라엘이 이상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로
가는 역사들을 계속 체험하게 해줍니다. 저 길이 막혔어. 홍해가 막았어. 여리고가 막고 막 상황이 안 좋고 광야도 나오고 광야에서 어떻게 먹고 사나 막 이런 고통과 아픔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서 신비한 역사들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듣고 보아서 알지만 고난이 있지만 고난을 하나하나 하나님이 다 넘어가게끔 기적을 보여주세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뭐 신비한 체험들을 합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체험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 체험. 네, 여러분 어떤 기적이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데 최고의 기적은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홍해 바다를 보고 와 하나님이 살아계셔 이렇게 해서 믿는 것보다 홍해 바다를 건너지는 못했어도 성경을 통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큐티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걸 믿으면 최고의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준 높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말씀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최고 높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대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근데 모든 기적 사건들이 일어나기 전에는 반드시 고통과 신음이 있어요. 그렇죠? 막 힘들어하고 아픔이 있어요. 그 다음에 그런 신음과 아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드시 기적이 일어나기 전에는 고통과 아픔이 있어요. 시련이 있습니다. 막 백성들이 신음합니다. 이거 어떻게 사나? 이게 죽겠네. 막 이런 아픔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때 기적을 베풀어서 그 기적으로 이겨내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은 단순히 그 순간만을 이기라고 주시는 기적이 아니에요. 성경은 전략적인 책이라고 그랬죠. 자,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기적과 이적들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이 목표하는 그 지점까지 그 목적지까지 이끌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고통 중에 막 힘들다고 하고 막 돈이 없다고 힘들어하고 병 들었다고 힘들어하고 병이 걸릴까봐 힘들어하고 굶을까봐 힘들어하고 직장을 떨어질까봐 힘들어하고 가정문제로 힘들어하고 우리는 고통이 많아요. 계속. 그런데 그때 그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이 딱 등장해요. 고통은 하나님이 등장하기에 제일 좋은 무대입니다. 주인공이 나와야 돼요. 주인공이. 근데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주인공인데 언제 그 하나님이 딱 우리 인생에 나타나느냐? 고통스러워서 신음할 때예요. 그때 기적이 나오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BC에서 AD로 딱 바뀌어야 되거든요. 전환점이 필요한데 그 전환점을 하나님은 어떤 지경으로 쓰시냐? 고통의 지경에 있을 때 우리가. 지금 고통스럽죠, 여러분. 힘들잖아요. 그럼 이때는 하나님이 등장하실 무대가 펼쳐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대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무대가 있어야 돼. 하나님이 나타날 무대. 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나타날 시기라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이제 내가 고통 속에 아픔 속에 있고 신음 속에 있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뭔가를 만들어내시는 기적을 베푸실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는 그것을 감지해내고 그것을 우리의 구체적인 행동으로 따라가 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이 꿈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잠언서 8장 17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게 하나님께 집중시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하나님은 그 간절함을 반드시 현실에서 이루어지게 해 주십니다. 간절함이 필요해요. 사실 저는 이 고통 속에 막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분명히 엄청난 고통인데 간절함은 없더라고요. 세상 사람들 보세요. 간절함이 있어요? 없어요. 별로 없어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사실 우리 자신도 들여다보세요. 이렇게 고통에 있고 막 사업을 경영하고 막 직장 막
이 병에 걸리면 큰일 나는 거지. 막 이런데 간절함은 별로 없어요. 그냥 걱정만 좀 할 뿐이지 우리 안에서 살아야 되겠다는, 정말 이걸 뚫고 살아내야 되겠다, 이런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있다는 그런 간절함은 별로 없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런 간절함이라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핵심 키워드 3개가 있어요. 부지런히 달려가야 되면. 첫 번째 핵심 키워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결. 오늘 성경에 보니까 5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을 성결케 하라 그렇게 했어요. 여호수아가 성결하게 하라 했어요. 자, 성결이 중요합니다. 자,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고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제일 첫 번째가 뭐냐? 성결이에요. 이 성결,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죠? 성결교회예요. 그런 의미로 쓴 거예요. 성결교회. 자, 성결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결은 한자어고 그냥 국어로 얘기하면 거룩이에요. 거룩. 이 레위기 11장 44절 4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레위기는 제사,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자비가 막 교통하는 그것이 예배예요. 하나님과 인간이, 신이 만날 수 없거든요. 원래 하나님과 신은 만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과 신이 만나서 교통하는 그 시간을 제사, 예배의 시간인데, 그때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비싼 걸 바쳐라, 막 이게 아니라 거룩하라는 거예요. 거룩하면 만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여러분, 꿈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 이루어지느냐? 거룩한 길에서, 거룩한 그 영적인 삶에서 그것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룩이 진짜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 회복, 이것이 뭡니까? 그게 거룩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는 거,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쟁을 앞두고 있어요. 싸워야 되니까 무기도 만들고 막 군대도 모집하고 훈련도 받고 뭐 군가를 부르고 막 싸우면 이기다, 막 이런 군가를 부르고 멋있는 사나이 막 군가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음의 힘을 북돋아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해야 돼요.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뭘 하냐? 야, 거룩해라. 너희들 빨리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우선순위는 항상 거룩입니다. 성결이에요. 교회는 성결한 사람을 만들어내는 곳이에요. 씻어주는 곳입니다. 이 교회는 목욕탕과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질적인 것을 먼저 앞세우고 나오면 힘들죠. 왜냐하면 영적인 것을 하나님이 주기 때문에. 여러분, 꿈을 이루기 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원한다면은 우리는 성결하는 게 먼저 중요해요. 우리 주일학교 설교 얘기했거든요. 주님이 쓰시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 디모데후서 2장 20절에 보면은 그 집안에 그릇이 많은데 어떤 그릇을 쓰느냐? 깨끗한 그릇을 써요. 깨끗한 그릇. 그런 것처럼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변화. 한마디로 이거 쉽게 얘기하면 내가 변화되라는 거예요. 내가. 남편을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애들을 변화시키려고 그러지 말고, 주변을 변화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고 항상 초점이 누구한테 있어요? 나예요. 남편이 잘못해도 주님은 남편한테 뭐라고 안 그러고 나한테 뭐라 그래요? 너가 변화되라 그래요. 마찬가지예요. 목사인줄. 여러분, 여러분들이 제 마음에 꽉 찰까요? 안 찰까요? 그런데 안 찹니다.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주님이 기도하지 말고 목사인 네가 변화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신기한 거예요. 세상은요, 너가 변화되라 그러지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려고 하십니다.
이게 좋은 거예요. 관심이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다는 게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예요. 나밖에 없어요. 나를 사랑하세요. 뭐보다 더 사랑해요? 천하보다 더 사랑합니다. 눈의 동자처럼 지키고 머리카락을 세는 것처럼 우리를 세요. 세밀하게 보십니다. 그렇게 사랑해 주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어떻게 이렇게 사랑합니까, 우리가? 우리 그렇게 못해요. 우리 대충 하면서도 요거는 세게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말 이렇게 다 해주십니다. 여러분, 성결은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대표하는 속성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을 정말 영어롭게 찬양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거룩하신 하나님 이런 찬양을 부르면 하나님 녹아져요. 하나님 좋아가지고 어쩔 줄 몰라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왜 왔습니까? 우리를 거룩하게 하려고 오신 거예요. 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한 가지예요. 거룩하게 하려고. 우리를 깨끗게 하려고. 우리는 능력을 자꾸 추구하고 실력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거룩을 추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른 것보다도 회개하고 나 자신을 회개하고 항상 자기를 회개해야 됩니다. 탓하지 말고 자기를 회개하세요. 여러분 느헤미야가 나라가 망했을 때 자기를 탓했어요. 주님 내가 기도한 거 죄송합니다. 우리 나와 우리 조상들 우리 시대가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기도해가지고 다시 살아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막 세상 사람들의 죄악으로 사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걸 세상 사람들의 죄악 탓으로 돌리지 말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기도하게 해주시고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더 깨닫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한다면 분명히 기적은 일어납니다. 예. 여러분 거룩해야 얻어요. 거룩해야. 여러분 막 실력을 쌓고 능력을 쌓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거룩입니다. 예? 사기꾼들은요 실력과 능력이 뛰어나요. 근데 뭐가 없어요? 거룩이 없어요. 그래서 문제인 거예요. 조금 부족해도 거룩하면 쓰십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따라가라. 오늘 성경에 보니까 따라가라. 제사장이 제사장 뒤를 뭐 하라 그랬어요? 따라가라. 근데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뭐를 맨 제사장?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 이런 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요단강 건너기 전이에요. 이제 막 요단강만 건너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의 땅에 딱 발을 딛는 거예요. 그 전에 3일 동안 여호수아는 뭐 했냐?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렸어요. 기다림이 좀 필요합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일수록 더 기다려야 돼요. 중요한 일일수록 더 뭐 해야 됩니까?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급하면 허물이 많아져요. 실수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인생이 잘 되길 원한다면 좀 참고 인내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큰일 앞두고 있을 때 여러분 초조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또 여러분 사업을 경영하는 분들 이런 분들은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기다려야 됩니다. 갑자기 되지 않아요. 그런데 기다리면 갑자기 어느 날 돼요. 예? 기다리면 갑자기 어느 날 되는데 기다리지 않으면 자기가 갑자기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좀 기다리시오. 참고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좋습니다.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뒤따라가라 그랬어요. 언약궤를 맨. 자, 언약궤 안에는 모세가 받은 10계명이 있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거 다 기적이에요.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만나가 들어있는 금 항아리가 있어요. 이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상징하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앞서가고 그 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오늘 찬양도 어떻게 첫 찬양이 앞서지 말고 그 찬양을 하더라고.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은혜가 더 되는 거예요. 예? 예지하고 뭐 얘기한 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앞서가면 우리가 하나님보다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제사장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의 실력을 못 믿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의 전술이고 전략이에요. 이런 방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름답고 질서 있는 삶은 기준이 분명하고 중심이 확실한 삶입니다. 기준이 오직 말씀이 돼야 되고 삶의 중심이 말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돼야 됩니다. 이것이 흐트러지면 인생이 복잡해져요. 힘들어지고 직장도 가정도 여러분 교회도 말씀 하나님이 앞서 있을 때만 질서 정연해지고 질서가 대열이 분명해야지 목표를 향할 때 대형을 잘 유지해서 갈 때 안전하게 가고 빠르게도 갈 수 있고 뭘 이루어도 즐겁게 이룰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말씀의 대형을 이루는 게 중요해요. 항상 우리 인생의 기준은 하나님 말씀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 다닐 때 보이는 것으로는 제사장 목사님이 돼야 돼요. 저를 부정해가지고 예? 아니 우리 목사님 따라가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사실 부모인 우리가 자녀들보다 뭐가 낫습니까? 그렇죠? 자녀들이 훨씬 나은 게 더 많아요. 우리 주영이 보세요. 뭐 컴퓨터나 이런 건 다 주영이한테 맡겨요. 예? 제가 이거 뭐 건반을 하나 치겠습니까? 뭘 하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소리만 빽빽 지르는 거죠. 빨리 안 해 막 그러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이 중심이 돼야 돼요. 우리 부인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남편을 세워줘야 됩니다. 중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남편이 잘나서 세워달라는 게 아니라 중심이에요. 맷돌을 가려면 거기에 맷돌 중심이 있어야 되죠. 맷돌은 크지만 그 중심은 요만해요. 요만해. 요만해도 그 중심이 있어야지 그 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남편이지만 부족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비교가 안 돼요. 저희 집사람이 훨씬 나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중심은 남편이 해야 돼요. 네? 회사에도 마찬가지죠. 회사에도 막 서울대 나오고 막 실력 막 좋아요. 그래도 그 회사의 중심은 누구예요? 사장이에요. 사장. 사장이 때려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날로. 아무리 유능한 막 부장 전무 막 이런 사람들이 와 있어도 사장이 오늘부터 때려칩니다.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사장님이 부족해도 그 방향으로 중심을 잡고 가도록 주변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목표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 뒤를 따라가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속도를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방향을 바르게 가는 게 목표를 향해 가야 돼요. 속도보다 따라 해보겠습니다. 속도보다 방향보다 목적. 이게 우선해야 되는데 이거 거꾸로 하면 이상해집니다. 이대로 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앞세우고 가면 잘 되지만 하나님 앞으로 가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교회가 문제가 되고 시끄러운 이유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교회는 하나님 믿는 곳인데 하나님보다 장로님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돈 있는 사람들이 앞서고 하나님보다 목사님이 앞서가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앞에 두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냐 나냐 싸움이에요. 신앙생활은.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서도 항상 내가 앞서면 일이 흐트러집니다. 중심 대열이 깨져요. 대열이 깨지면 기준도 없고 복잡해집니다. 이거 어디서부터 이게 문제는 문제인데 이게 어디서부터 처리해야 될지 몰라요. 신경질만 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에 딱 서고 앞에 딱 서면 그냥 그 뒤에 따라가면 돼요. 다 나머지는 다 누구한테 맡기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라 다 내게로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은 사람한테는 욕먹어요. 나한테 다 맡겨. 그러는데 하나님한테 맡기면 하나님 좋아해요. 나한테 맡겼어? 하나님 좋아합니다. 남편한테 맡겨보세요. 부인한테 맡겨보세요. 짜증내죠. 그런데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이 좋아하세요. 그래? 다 해줍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그게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여러분 언약궤를 맨 제사장 따라가라 그랬잖아요. 제사장이 하는 일은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공시켜주는 일. 여러분 성공시켜주는 일을 제가 하는 거예요. 저는 다른 거 안 함.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하고, 여러분 건강하게 하고, 여러분 기도하는 거 응답받게 하고, 여러분 하나님 축복 많이 받게 하고, 하나님 영광 드러내게 하는 거, 이게 제가 하는 일이에요. 한마디로 여러분이 성공되는 게 저의 소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이 뭡니까? 말씀을 전하고 언약궤를 맨 제사장을 따라가 그랬어요. 제사장이 뭐 한 게 아니에요. 언약궤를 메고 그냥 앞에 간 것뿐이에요. 저는 그냥 먼저 앞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고.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막 말씀을 전하잖아요. 여러분이 힘들어가지고 피곤해가지고 막 돈도 없고 건강도 없고 실력도 없고 시간도 없고 모든 게 막 힘든데 목사님은 여러분 죽도록 충성하십시오. 막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예? 하나님이 우선입니다. 예? 여러분 주일 성수를 해야죠. 여러분 헌금해야죠. 11조 해야죠. 감사하십시오. 용서하세요. 참으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성질만 나요. 이런 말 들으면. 지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지금 돈도 없고 건강도 안 좋은데 전혀 엉뚱한 소리하고, 우리 목사님은 완전히 만득이신가? 전혀 경우에 안 맞는 말을 너무 하는 거예요. 내 삶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저렇게 그냥 아무 말이나 한다,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지 않습니까?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짊어져야 돼요. 저는 이게 무거운 거예요. 제가 이런 말 하면 여러분 싫어하는 거 알아요. 제가 왜 여러분에게 싫어한 말 합니까? 네? 편히 쉬세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낫죠. 저도 제가 목사 아니라면 여러분한테 싫은 말 안 할 거예요. 목사를 할 수 없이 하는 거예요. 왜냐? 그게 목표를 향해 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네? 여러분 말씀은 없는 길을 뚫고 가게 해주는 거예요. 말씀은 길을 만들어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렵다고 여러분 포기하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포기하세요. 그냥 하지 마세요. 이게 편하죠. 애들 공부하기 싫어하는데 막 나가서 놀고 있는데 누가 전화해가지고 공부하라고 얘기하고 싶겠어요. 네? 그런데 공부해라 그래야 돼요. 왜? 그게 엄마가 할 일이거든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애들은 우리 엄마는 쫀쫀하고 남편이 밖에 나가서 술 친구들하고 막 먹으면서 놀고 있을 때 전화해서 여보 빨리 와야지. 그러면 부인들이 전화하면 남편들이 신경이 확 냅니다. 친구들하고 그냥 재밌게 하고 다. 그런데 부인이 할 일은 전화해야 돼요. 술 그만 먹고 오라는 말 해야 됩니다. 부부싸움을 할지라도. 이게 여러분 그걸 안 해버리면 깨지는 거, 질서가 뭐 다 가만 놔두면 알아서 한다 그러는데 뭐가 알아서 합니까?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은 도와주고 보듬어주고 끌어주고 이래야지 사람은 세워지는 겁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우선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목사님께 부탁을 하세요. 기도해달라고 그러세요. 제가 말씀을 들을 때 갈등이 있잖아요. 나 지금 잘 못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이걸 얘기하셨어. 그러면 내 갈등이 있어요. 안에. 그럴 때 기도해달라고 그래야 돼요. 목사님. 이거 나 어려워요. 마음이 어렵습니다. 힘을 주십시오. 기도 좀 해주시고 말씀 붙잡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이 술술 풀려지는데 꽁 하고 있으면 여기서도 꽁 저기서도 꽁 요거도 꽁 저거도 꽁 그러면 여러분 끙끙 앓다가 죽는 거예요. 자기만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헤어 나오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거 빨리 해요. 이거 5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침 일찍.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났다 그랬어요. 아침 일찍. 여러분 이 세 가지 정말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뭐라 그랬어요? 성결. 두 번째가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고. 세 번째는 뭡니까? 자, 부지런한 거 누가 해야 돼요?
다른 거 앞에 거는 하나님이 거의 해 주실 일이에요. 그렇죠? 근데 마지막 세 번째는 자기가 좀 할 겁니다. 이거 부지런해야 돼요. 이제 다 해놨으니까 내가 부지런히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앞에 1번, 2번은 다 하나님이 해놔요. 세 번째는 그걸 내가 따라가야 되거든요. 자, 여호수아의 강점은, 여호수아가 참 어려운 중에도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부지런했어요. 부지런. 따라해보세요. 부지런하자. 성경은 부지런할 것을 강조해요. 성경은 열심히 적극적으로 부지런한 거, 이런 용어를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부지런히 하고 적극적으로 하고 열심히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특심이에요. 보통 열심이 아니에요. 막 아주 오바 열심이에요. 하나님은 오바 열심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오바하는 게 좀 필요합니다. 교회 생활에 오바하는 것만. 저 오늘 아침에도 우리 주아 한 명 왔는데 한 30명 온 것 같아요. 오자마자 왜 이렇게 막, 근데요 정적을 깨주는 거예요. 교회가 정적이 있으면 돼요? 거미줄 칩니다. 그러면 거미줄 치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막 소뚜껑 깨지듯이 꽝꽝 막 한마디 하는데 막 이렇게 귀여워요. 귀여워. 여러분 그게 열심 적극적 주목하잖아요. 주목. 여러분 이 교회는 좀 시끄러워야 돼요. 시끄러워야 됩니다. 집안은 시끄러워야 돼요. 막 시끄러 그런 게 있어야 돼요. 조용한 집안은 집안이 아니에요. 그 가운데서 그 시끄러운 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믿음과 지혜가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한 집안은 재미가 없어요. 예? 노래도 하고 막 말 안 들어갖고 소리도 지르고 그래야지. 가만히 있으면 병 걸려 죽습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기적들은 새벽에 달려나요. 예수님이 언제 부활하셨죠? 새벽에. 홍해바다가 언제 갈라졌죠? 새벽에. 기적이 다 보세요. 다 새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그러면 하나님은 부지런한 걸 좋아해요. 부지런한 거. 부자들 보니까 부자들이 6시 정도에 일어나서 대기업 부자들 조사해 봤더니 6시 정도에 일어나서 회사를 8시 정도까지 출근한대요. 아주 부지런한 건 아니지만 부지런한 거죠. 저도 여러분한테 여러분들이 막 아주 막 그냥 막 부지런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느 정도 부지런해야 돼요. 그래서 학생들 방학이라고 막 10시까지 자고 그러면 안 돼요. 그래도 한 8시까지는 자야지. 방학이니까. 교회도 어떤 사람은 1분 전에 오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한 10분, 20분 전에 와서 교회도 한번 둘러보고. 교회 오면요 이렇게 막 둘러보고 막 해야 돼요. 정 들어요. 그래야.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어주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끝납니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열심히 삽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비전을 줬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하나를 심어도 100배를 얻을 수 있는 축복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축복들은 열심히 성실히 하는 사람들에게 돌아갈 몫이에요.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말씀 따라 하나님 따라서 항상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 한번 올리고 하나님께 나가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깨끗한 마음 정직한 마음 갖게 해주시고 성실하게 열심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며 주님 말씀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들 때 우리를 도우실 분은 하나님뿐이 없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가 기댈 곳은 주님 말씀뿐이 없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신앙생활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우리가 주어진 환경 우리가 주어진 삶에 열심을 내어 최선을 다하여 사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여호수아와 주의 백성들이 정복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그
그 자리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적과 꿀이르는 가나안을 향하여 가도록 인도하시는 도우시는 성령님의 은사가 오늘 이 모든 약속들을 말씀 의지하여 가며 성실히 가며 깨끗한 마음으로 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전체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